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 베드로전서 3장 1절. 신약 성경 386쪽, 387쪽, 베드로 3장 1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의 일부로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게 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주님 오십니다. 제 상의를 탈의해도 되겠죠? 아직은 덥고 오늘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센스 있게 우리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서인준 선생님, 나도 학생 때 청년 때 이거 하다가 목회자 됐어. 기동 가서 이제 어디 가서 집회하고 그러면 시키면 열심히 강사 목사님 옷 갖다 놓고 그러다가 뭔가 뜻이 있겠죠? 뜻이 있겠죠.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들이 하나님의 날이에요. 자, 주님의 날이 오시겠죠? 근데 언제 오실까요? 예? 수요일 날 비 오는 날 저녁
근데 오늘은 약간 헷갈리죠. 분명히 집에서 나올 때 비가 온 것 같은데 오다 보니까 비가 안 오고 그죠? 오늘 좀 헷갈리는 날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옛날에 우리 그 이성봉 부흥 강사님 하신 말씀이고, 주의 말씀의 주의 날은 언제 와요?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오리니. 오늘 갑자기 오늘 여기 보면 하늘에 큰 소리가 떠나가고, 하늘이 큰 소리가 떠나가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라고. 이 얘기는 땅에 있는 모든 일이 태워진다, 다 불태워진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죠. 첫 번째 창세기 6장에서는 세상을 멸할 때 뭘로 멸했어요? 홍수로, 물로. 그런데 이제는 주님 오실 그날에는 세상의 멸망이 뭘로 와요? 불로. 그 세상이 점점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자꾸 36도까지 올라가고, 어디 막 50도 올라가는 데도 있고 뭐 그렇다니까 하여간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구가 점점 뜨거워진다. 왜? 집안에 있는 사람이 시원하려고 에어컨 트니까 열기 내죠, 그죠? 차 타고 가는 사람이 시원하려고 또 열기 막 내죠. 그러니까 그 열기가 얼마나 더 바깥에 있으면 뜨겁겠어요, 그죠? 안에 있는 우리 시원한데 옛날에 이렇게 뜨거웠나 이 생각을 해요. 옛날에도 이렇게 뜨거웠나? 기운 여러 가지 영향들이 많겠죠. 간직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쨌든 간에 주님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현상이 생겨요. 한 가지 현상은 조롱해요. 무슨 소리야, 세상이 왜 멸망해? 이런 사람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일들이 뭡니까? 그 3절에 보니까 이것을 알아라, 이거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에 따라 행하면 조롱한다. 야, 주께서 강림하신다 약속했는데 어디 있냐? 야, 창조될 때부터 똑같잖아.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종말을 얘기하는 그런 종교들은 많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종말에 관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받는 것은 없죠. 그냥 세상이 종말한다 이런 거죠.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면 또 뭡니까? 극단적인 또 방법 있죠. 주님 빨리 오신다. 주님 당장 오신다. 몇 년 몇 월 며칠이에요? 전에 몇 년도였었지? 10월 28일이요? 기억나요? 몇 년도였어요 그때가? 90년도 초반일 거예요, 그죠? 90년도 초반. 그때 아마 이제 막 그런 일이 났고, 한때는 또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안상원 그쪽에서는 88 올림픽 때다. 그래가지고 막 부산으로 가서, 왜요? 그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몰려온다니까. 88 올림픽 때 많은 사람이 몰려왔잖아요. 야, 이때다. 이래가지고 막 정신없이 부산으로 모이고 막 이랬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극단적인.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님 오실 날 멀었어. 무슨 소리야? 세상 멸망 안 해. 이대로 그냥 가는 거야. 그리고 그냥 되는 대로 인간적 욕심대로 방탕한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것은 몇 날, 몇 월, 며칠 와 이래가지고 어떻게 무의도식 하면서 다 그냥 모든 걸, 모든 인간관계 다 끊고 가족관계 다 끊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이단들이 원하는 장소로 모여드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엘리야 기도원이었죠.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은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일들이 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일들. 자,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할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자 1절에 보니까 너희의 진실한 마음으로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 자, 2절에 보니까 뭡니까? 같이 한번 봉독하면 시작. 곧 거룩한 선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은 꼭 하나님의 날,
꼭 임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데 이 임하는 일들 속에서의 좌우로나 치지 않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죠. 기억하나. 자꾸 기억하나. 안 오실래나? 이러고선 잊지 말고 또 기억하나. 또 어떤 경우는 막 그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은 야, 창조 때부터 지금 똑같잖아, 이렇게 하는 거나, 아니면은 야, 뭐 극단적으로 몇 월 며칠 오신다 이렇게 하는 게 다 뭐냐? 원인이 있다는 거죠. 오절이죠.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한다. 자, 물어볼게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자, 하나님이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자, 그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으로 또 오신다 그랬어요. 세상의 종말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믿는 거죠. 아멘. 근데 그걸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려요. 자, 우리 옆에 분다고 인사하면서 기억하는 게 복입니다. 요즘은 기억하기 힘들게 됐어요. 그죠? 여러분들 만약에 어디 가서 외국 가가지고 휴대폰 잃어버렸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외국 가서 휴대폰 잃어버렸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휴대폰을 잃어버렸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생각해보면 돈 다 여기 있죠. 그죠? 자, 또 뭐 있어요? 연락처 다 여기 있죠. 자, 또 뭐 있어요? 요새는 비행기 티켓이 그냥 종이로 나와요? 다 폰으로 날라오죠. 그러면 외국 가서 이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휴대폰 잃어버리면 깜깜한 거죠. 깜깜한 거죠. 우리가 세상 살다가 주님 오실 날 기다리다 주의 말씀 잃어버리면 깜깜한 거예요. 그렇죠? 늘 말씀을 기억하며 사세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기억을 하는 거를 즐겨와야 되는데 기억을 안 해도 돼. 왜? 다 모든 일정이고 뭐고 다 옛날에 노트막이라 갖고 다녀. 그것도 필요 없잖아요. 그냥 다 휴대폰에 적고 다 모든 걸 다 해. 근데 기억을 안 하는데, 근데 자꾸 기억. 옆에 분들은 인사나 하세요. 치매 예방하기 위해서 기억하며 삽시다. 자꾸 기억하면서 치매가 예방이 돼요. 자, 대충 살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기억하세요. 그 영적 치매에 안 걸려요. 그 영적 치매 걸리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서너 번을 봐야 얼굴도 기억하고 이름을 기억해요. 근데 전혀 이제 뭐 아는 데서 노회에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만나면 이제 알겠죠. 근데 정말 어쩌다가 노회 때 한두 번 보는 분들 이럴 때 노회에서 보면 알겠어요. 근데 딴 데, 서울이나 딴 데서 가서 반갑게 인사하면 멈칫하면 저분이 누구더라 이럴 때가 생길 수 있어요. 장소와 때에 따라서.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들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억력을 쓰는 방법을 찾으래요. 그리고 한 가지는 연세 드신 분들은 특별히 탄수화물을 잘 드시래요. 쌀을. 이유는 뇌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게 당류인데, 이 탄수화물 통해서 나오는 이 당분을 뇌에서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한대요. 그게 뇌 활동의 에너지래요. 에너지. 근데 사람 몸의 지방질을 변화시켜서 당뇨를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먹을 때
소화되고 간에서 바로 뇌로다가 당으로 그냥 보낸대요. 그럼 뇌는 활동이 그걸 갖고 하는데 그런 걸 덜 드시게 되면 뇌 활동이 자꾸 저하되는 거죠. 그래서 치매 예방하시는 분들 얘기는 연세 드신 분일수록 밥을 잘 드시래요. 젊어서는 너무 다이어트해서 이 곡식을 먹는 쌀을 먹는 거 딱 끊어도 안 된대요. 그 적당히는 먹어야 된대. 적당히는. 그 적당히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세요. 적당히는. 그래서 치매 걸리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기억력을 활용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내 영양 공급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밥을 잘 먹어야 되는데 어른들이 옛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이 들면 밥심으로 산다. 그죠? 근육도 밥심으로 살고 머리 회전도 밥심으로 된대. 옆에 본다고 인사 잘 드시며 삽시다. 잘 드시며 삽시다. 그래서 제가 거꾸로 먹는 이유는 음식의 소화나 모든 일들이 야채, 과일은 2시간 소화되고 탄수화물은 4시간 소화되는데 그래서 먼저 소화가 잘 되는 거, 짧게 되는 걸 먼저 먹고 소화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 나중 먹는, 탄수화물을 나중 먹는 일들로 제가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험이 많았었는데 위험이 사라졌대.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래. 어떻게 이거 다 없앴냐고. 근데 단지 그것만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의 원리를 기억하며 사세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건데요. 자, 2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오늘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자 7절 한번 보세요. 7절 같이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8절 9절은 뭡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서인준 선생님은 하루가 길어요 짧아요? 1년이 길어요 짧아요? 응? 아주 길지.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모르겠지. 솔직히 얘기하면. 자, 우리 권사님들 살아계셨는데 권사님들 어때요? 짧아요? 눈만 감았다 뜨면 1년이에요? 자, 눈만 감았다 뜨면 하루가 청년들이에요. 눈만 감았다 뜨면 일주일이면 이제 조금 중년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6, 70일에 되면 눈만 감았다 뜨면 1년이고 한 달이고, 그 다음에 70대 80대 되면 어떻게 돼? 눈만 감았다 뜨면 1년이 후딱 가요. 그래도 우리가 시간을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땐 하루가 1000년,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 앞에서는 날과 시간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은 뭡니까? 그 더디다고 더딘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께서는, 그 중간서부터 오직 주께서는, 자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2번째는요, 하나님의 보존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보존하심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 자, 물어볼게요. 여기서 보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자, 불사르기에 보호되어 불사르기를 위하여 보호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 마태복음에 보면은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 비유가 36절부터 나와요.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가라지가 났어요.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내비둬라. 그거 뽑다가 다른 거 다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 추수 때에
갈라내요 풀무불에 던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 선과 악이 공존을 하죠. 자, 근데 세상만 선과 악이 공존하나요? 여러분들 마음에서는 어떤가요? 선과 악이 공존하죠? 그래서 선과 악이 내 마음에서 싸워서 악이 많이 이기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선과 악이 싸워서 내 마음에서 자꾸 선한 것이 이기면 내가 선한 사람이에요. 내가 선과 악이 싸우는데 있어서 자꾸 내가 저주된 것이 자꾸 나를 이기면 난 저주받는 사람이고요. 내가 열심히 막 싸워서 선으로 이기고 복 있는 것을 막 만들어가는 선이 이긴다면 난 복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 인사 나누세요. 선하고 복 있는 사람 됩시다. 다 선하지 않아요. 빈도가 자꾸 선한 빈도가 많아지니까 악한 빈도가 안 보이는 거고요. 악한 빈도가 많으니까 선한 빈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못된 사람, 못된 사람인데 한번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 사람 좋은 사람이요. 아직 안 당해봐서 몰라. 그죠? 아직 안 당해봐서 몰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보다가 보면 다 선한데 가끔 선하지 않은 부분이 드러나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 교회에서 천사표 그럼 누구예요? 천사표 누굴 천사표라 그래요 주로? 예? 누구예요? 얘기를 누구라고요? 아내요? 아내가 천사표예요? 자, 우리 그 직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박은희 권사님이 천사표래요. 자, 우리 자, 서재수장님 물어볼게요. 날마다 천사인가요? 물어볼게요. 날마다 천사인가요? 서장로님이 갑자기 숨을 못 쉬고 지금 묵비거리에서 그쵸? 한 분만 물어보면 그러니까 김설 장로님 날마다 천사인가요? 예? 아, 당회에서 말이겠네. 여기서 말 못하고 당에 오셔서 말씀하시. 이걸 가지고 한술 더 뜬다라는 거예요. 그 당에서 무슨 말 할지 뭐 예상이 되죠? 다 마찬가지예요. 아내 천사표예요? 아내? 저한테 물어보세요. 감히 못 물어보시나? 자, 우리가 다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들 속에서 해나갈 때요,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지금 판단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다만 가장 강한 성원은 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내가 예수 믿는 마음이 한결같은가요? 어떨 때 한결같은 것 같고 어떨 때는 아닌 것 같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하면 그 고백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다 아는 소리 해가지고 그렇게 아멘이 작아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죠. 감정이 조금 우울해지면 내가 예수님 믿는 건지 마는 건지 또 이래요, 그죠? 또 기분이 업되면 할렐루야 하면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막 찬양하고 이래요.
우리의 고백은 한결같은데 믿음의 고백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보존되길 원하시는데 길이 참으신다는 거예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 하루같이 길이 참으신대요. 길이.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오길 기다리실까 안 기다리실까요? 엄청 기다리시겠죠. 엄청 기다리시겠죠.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또 물어볼게요. 박은희 권사님, 윤진 선생님이 태어나기 얼마나 기다렸어요? 많이 기다렸어요. 소장로님은요? 말씀은 안 하시고 그냥 코만 만지고 계셔. 기다리죠. 기다리죠. 우리 아들을 아내가 갖고 있을 때 대중이 아이를 놓고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제가 배를 쓰다듬으면서 가야 나오너라 달맞이 가자 앵두 따라 그러면서 그 노래를 불렀어요. 예정일보다 열흘 빨리 나왔어요. 예정일보다. 기다려지는 거죠. 주님이 우리 오실 때를 기다려. 근데 중요한 거죠. 만일 오늘 밤에 주님 오신다면 여러분도 어떻겠어요? 안 믿는 형제 가정 때문에 걱정도 되고, 그죠? 가족 때문에 걱정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참 주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싶은 말 없어요? 그래도 윤진 선생님 장가 가는 거 봐야 되잖아요. 그쵸? 또 앞에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하은이하고 진이 시집 가는 거 봐야 되잖아요. 하은 선생님하고 진이 선생님, 그죠? 상관없어요? 기다림이라는 게 누구나 다, 만약에 여기서 투표해가지고 우리가 또 주님 오세요 하고 오지 말라 오시라 투표한다 그러면, 자, 오셔라 하는 찬성, 오시 말라 하는 반대, 어느 게 더 많을까요? 예? 반대가 많을 것 같아요. 한번 투표를 해볼까요? 한번 고민스러울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렇게 헷갈리는데, 전에 어떤 청년은 참 용감했죠. 그 청년은 지금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면 좋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손을 들더니, 오래됐죠. 지금 이제 시집 가가지고 살고 있으니까요. 손을 들더니, 목사님 저는 시집 좀 가고 싶어요. 그래서 한참 웃었던 적이 있어요. 바람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헷갈리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오심에 대한 기다림인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뭡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기다리시고 계세요. 그 애타는 주님의 심정이 여러분들 마음에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느껴지길 바라요. 그래서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 말하듯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거룩한 그 뜻, 정말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는 그 온전한 뜻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귀한 승리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도둑같이 왔을 때, 정말 하늘이 땅이 다 무너지고 불타 없어지는 그런 때, 그때 어떻게 돼요? 자, 11절에 같이 봉독해봐요.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돼. 열심히 사모하세요. 이제 뭐 요즘 날씨 덥다고 잃어버리면 안 돼. 주님, 이런 날 세상의 말세가 불로 쏜다리는데 저여 이 뜨거움 속에서 오시는 현장에서 주님 앞에 들림밖에 없어서 막 기도해야죠. 이 뜨거운 현장에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소망하세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뭡니까? 바로 13절에 같이 봉독해봐요. 시작. 13절 14절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으라 이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믿는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 왜냐하면 어렸을 적서부터 이 약속을 부모님들이 잘 못 지켰어요. 우리 때는 주로 들려줬던 이야기들, 저는 그런 경험 많이 없지만, 아예 없었지만 경험이, 꼭 이제 주일날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놀러 가자, 그래서 뭐 에버랜드 가든 어디 가든 놀러 가자 약속해 놓고 이제 일요일 돼 가지고 아이들이 막 기다려 막 가자 뭐 이러면 어떻게 돼요? 피곤하다, 다음에 가자. 그래서 아주 다음이라는 말이 귀에 못 박힐 정도로 아이들이 싫어했어요. 아빠는 또 다음이야. 피곤하니까 이해는 되죠.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손주 손녀들한테 약속을 철저히 지켜주려 그래요. 자녀들한테도 약속을 철저히 지켜주려 그래요. 이유는 하나님도 이렇게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뭐 사준다 그러면 그 뭐 아이들 그냥 그 태권도 하는데 태권도 손주가 뭐 빨간 띠가 아니라 뭐예요? 빨간 주황띠인가? 빨간 띠요? 빨간 띠 뭐 이제 하기 막 싫어하더라고요. 막 싫어, 안 가고 싶어가지고 야 너 빨간 띠 따면은 레고 이제 블럭인데 뭐 사줄게 이렇게 이제 너 뭐 좋아해? 뭐 좋아? 너 그거 사줄게 그랬어요. 그 열심히 막 해가지고 빨간 띠 땄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가서 사주고 이제 좋아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띠 따면은 이제 그때 또 할아버지가 선물 사줄게 또 그러는 거. 그리고 약속해놓고 가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알아들을 만한테 한마디 하는 거죠. 하나님도 이렇게 약속 지켜. 사랑하는 성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 기억하셔요. 꼭 기억하시는 게 있냐면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봉독해봐요.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아멘. 그날의 임함은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다림.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보존하심에 거룩한 긍휼이 있는 거죠. 긍휼이 있는 거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시는 거죠. 이 계획하심을 믿는 건데 이 기다림 속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억지로라고 하는, 이 억지로라고 하는 얘기는 교묘하게라는 의미도 돼요. 그렇게 성경을 푸는 데 있어서요, 항상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풀어야 돼요. 마음. 근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실수라는 게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읽어요. 근데 진정으로 부모의 편지를 보려면 어떻게 돼요? 그 편지 내용에 담겨 있는 부모의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그 부모의 마음을 내가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상담의 일들 속에서는 모든 일들 속에 마찬가지예요. 대화 중에 그 사람의 심정을 내가 느끼려고 노력하면 대화가 이루어져요. 근데 내 심정만 전달하려고 그러면은 대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서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려면 뭘 봐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보고 우리를 끝까지 긍휼하시면서 지켜주며 보존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심정을. 그런데 억지로 풀어요. 자, 우리 김세율 장로님, 우리 아시는 분들, 자, 1에서 100까지를 도해서 합계를 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1에서 100까지. 예? 도해가는 거죠. 1 더하기 2는 3, 3 더하기 3은 도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1하고 100까지 쭉 나눠놔요. 그러면 1 더하기 마지막 숫자 100이라면 100 더하면 100일이잖아요. 2 더하기 99면 100일이잖아요. 그래도 마지막에 50 더하기 50은 100일이 되잖아요. 그럼 100일이 몇 개예요? 50개죠. 그래서 곱하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그죠? 아주 그냥 시간이 확 줄어들죠. 근데 또 방법이 있어요. 리미트 수학 공식 방법. 1에서 100까지 해가지고 하면 금방 나오더라고요. 자, 우리 딸이 초등학교 때예요. 아들은 딸보다 6년이 빠르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쯤 된 거죠. 고등학교 때가 그렇죠. 거의 그렇게 됐겠죠. 거의 고등학교 때쯤 됐죠. 이제 딸이 학원 가가지고 1에서 100까지를 더하는 더해와라 방법을 찾아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저한테 물어요.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오래돼서 다 잃어버렸으니. 야, 오빠한테 물어. 그랬어요. 그 오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합하면 돼? 그거 이렇게 하면 돼. 리미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니까 금방 딱 나오더라고요. 막 좋다고 막 가서 되게 혼나고 왔어요. 왜? 그거는 고등학교 수준이고. 초등학교 수준은 뭐예요? 요구하는 게 1에서 100 더해서 100일.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100일 곱하기 50 해가지고 이제 유추해가지고 그 공식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 속에서의 답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뭐 아빠 뭐 오빠가 해준 게 틀렸대요 뭐 그래서 그 왜 틀려? 그랬더니 학원 선생님한테 전화해봤어요. 왜 틀렸으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고등학교나 이런 그 학생들이 원하는 방식이고 얘는 초등학교 때 원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지식과 모든 거 가지고 가능하냐? 아니라는 거지. 그냥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수준에 맞게 약속 믿고 사는 거예요. 그걸 막 어떤 사람들이 교모하게 짜맞춰가지고 불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데 스스로 날짜 정해놓고 뭐 해놓고 그리고 뭐 하다가 옛날 다미성교회 있었잖아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뭐 해가지고 승리재단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이단적으로 돼서 승리재단으로. 그래가지고 그때 이장님 씨한테 기독교 우리 정통교단 목사님들이 가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안 통하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당신은 10월 28일에 휴고 당할 거니까 당신 가지고 있는 재산 그거 다 우리한테 넘겨라. 그럼 우리는 그때 참석 못하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 선교할 테니까 당신 그거 다 두고 가라니까 못 내놓더래. 10월 28일에 갈 사람이 자기는 뭐 이 땅에서 할 일이 많아가지고 뭐 그냥 못 간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기억하세요. 억지로 하다가 보면은 미혹에 이끌려가요. 그래서 17절에 말씀하는 거죠. 무법한 자들은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러니까 중요한 일들은요, 우리는 이 말세에 나타난 일들 성경 속에서 제시한 것 이 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오직 그날은 누구만 하신다고요? 아들도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다? 그런데 아들한테도 안 알려주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겠어요? 다만 중요한 건 뭐예요? 무화과 나무가 여름이 돼서 열매 맺을 때 이파리가 무성해지고 하는 것처럼 열매 맺을 때가 됐네 이렇게 되는 것처럼 시대와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살다 보면 주님의 오실 때를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 시대 상황 보고 알게 되죠. 그럼 점점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가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옛날 우리가 농경 문화 속에 살던 그 시대하고 지금 산업 문화가 있고 바쁜 시대고 막 정부가 막 하고 그냥 비행기 타고 쌩쌩 왔다 갔다 하는 시대하고 어느 때가 더 평안하고 범죄율이 적었어요? 산업화가 안 됐을 때 오히려 범죄율이 적었고 마피아니 이런 것도 적었고 그렇대요. 역사적으로 통계적으로 그렇대요. 우리는 점점 세상이 악해지는 걸 느끼게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자꾸 미혹에 빠지고 귀가 가려워서 허탄한 미혹에 빠진 선생들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모습들이 자꾸 나오는 거죠. 우리는 그 한탄한 게 아니라 오늘 어떻게 돼요?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가 저먹고 흠없고 그 모습으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